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96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교회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같이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5장입니다. 마가복음 제5장 오늘 21절에서 45절까지 43절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5장 21절에서 43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천사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배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포기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보고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물러서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만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시려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꼭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같이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길에 함께 가는 거룩한 걸음들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과 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의 간절한 상황이 나오죠. 야이로의 아주 절박한 입장이 나옵니다. 잘 아는 것처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기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야이로의 어린 딸이 있는데 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딸의 나이가 12살이 12살. 누가 보면 보게 되면 12살 외딸이라고 그렇게 써있어요. 외동딸인데 외딸인데 12살 12살밖에 되지 않는데 이 아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아버지 입장에서 지금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것보다 절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는 사이에 이 딸아이가 죽게 되죠. 사실 이 딸아이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사이에 이 딸아이가 죽을 정도로 사실은 시급한 상황, 절박한 그러한 입장. 딸이 지금 상태가 지금 이만큼 위독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회당장의 나이가 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딸이 12살 정도 나이. 예수님은 지금 사역하는 초기니까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 결혼하지 않은 30대 초반의 청년이고,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존경을 받는 입장, 나이도 어느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보고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얼마나 절박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겠어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절하게 요청했다는 거죠. 정말 절박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제발 손을 얹어서 내 딸이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구하였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딸 위에다가 손만 얹어주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을 이제 가시게 되죠. 그런데 생각지 않은 변수가 중간에 끼게 됐어요.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12년 동안 12해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중간에 끼게 되는 거죠. 지금 본인이 계획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생각하지 않은 변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보게 되면 공통된 것이 야이로가 예수를 만나고 야이로 집 가는 사이에 12해 혈류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여인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해 동안 이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나왔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셨으면 좋을 텐데 굳이 예수님께서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리고 그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자기 형편이 이랬으며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죠.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편안히 가고 강건해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자, 이렇게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생각지 않은 변수가 생기고 그 변수 앞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인과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리고 내 능력이 나갔다, 여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여인이 자기 이야기를 주저리 다 이야기하는 사이에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체가 돼요. 결국은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절박해서 찾아왔는데 지금 내 딸이 지금 죽게 돼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간곡하게 정말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집에 좀 급히 좀 와줘서 자기 딸이 죽기 전에 손을 좀 얹고 살려줬으면 참 좋겠는데 오시다가 다른 일들을 막 하고 계시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체돼서 끝내는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만일 내가 야이로라면 나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대책이 없는 분인가? 무책임하신 분이었을까? 야이로의 그 절박한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당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당신의 인기만 생각하시는 분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교훈,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모습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예수.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용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21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이 혈루증 때문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거죠. 요만한 의사들 아마 다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의사들에게 오히려 많은 괴로움과 고쳐지기는 그냥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되고 가지고 있던 가산들을 다 낭비하게 된다. 다 허비하게 되었다. 아무 효용도 없고 오히려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오히려 더 병세는 악화가 되어가는 거죠. 더 이상 이 여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는 거죠. 근데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병세는 점점 더 중하여진다. 지금 이 여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자기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 당장 야이로의 경우를 보게 되면 딸의 죽음, 12살짜리 자기 딸이 죽었다. 여러분, 자녀의 죽음,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절박한 그러한 한계죠. 인간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한계는 죽음이죠.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이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다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 상황이라는 것.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것은 인간의 그 한계 상황,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답이 없는 그곳에 주님은 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극복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아멘. 12년 동안 이 문제로 인해서 해결하려고 수많은 일들을 해보고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이 자리까지 오게 됐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순간, 그것도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 근원이 즉시로 마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을 정도로, 야, 지금 내 몸에서 이 병이 지금 다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만큼 되었다. 30절 표현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싹 그에게 나아갔다는 거죠.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를 주님은 당장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4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죽어있는 이 아이, 지금 죽어있는 이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라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런 순간이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아이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죠.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일어나서 걷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아이지만은 죽은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포기한 문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미 끝난 사건, 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라도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한계 상황에 봉착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주님은 다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시지.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야이로가 이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은 이렇게 발음하셨어요.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참 귀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요 뭘로 보였다고요? 자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도 뭐로 여겼다고요? 잠자는 것처럼 여기셨다는 거죠. 인간은 죽음을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길이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에게서는 그 죽음의 문제조차도 잠자는 정도로 보이고 여길 정도.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회복시키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인간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시고 거기에 해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암이나 감기나 그게 그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암과 감기는 뭐 천지 차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에게서는요, 암이나 감기나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기를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암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에게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능력이 나가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도 죽은 아이가 살아날 우리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나갔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나갔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은 능력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믿음이지 믿음 자체가 능력인 것은 아니죠. 오늘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여인의 모습 28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내 이 문제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참 나음을 받겠다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네.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온 게 아니죠. 이 여인을 찾아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를 향하시는가 하면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계시죠. 자기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야이로의 집을.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을 만지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른 데를 향하고 계셨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죠. 특별히 이 여인은 혈류병으로 12년 동안을 고생한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혈류증은 여인들이 하혈을 하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사실은 뭐 지금이야 뭐 물이 많고 또 상수도가 발달했으니까 이렇게 청결하게 되죠. 이 당시 때는 이 팔레스틴은 물이 귀한 지역이니까 청결하시기가 참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혈류증 앓는 여인은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하지 못하니까 뭐 나가는 악취들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을 보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고 맞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죠.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만 해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딸의 소식,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예수님께 막 서운하다고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막 따지기라도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서운한 표정을 막 지을 것 같은데, 원망하고 원망의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35절 말씀 보게 되면 더 이상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죠. 사람들은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되면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다.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를 다 비웃고 손가락질하는데, 야이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죠.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고 집에서 다 나가라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죽은 아이에게로 나아가죠. 끝까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나 야이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공통된 부분이 있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저들도 다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은 그곳에 길을 여시고 그곳에게 정답, 해답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홍해바다, 광야의 길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40년의 삶,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들을 다 열어주시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한계, 오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가장 힘든 문제까지도 그 안에 이미 다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길들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때,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문제에 해답이 없고 나의 문제에 해결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결코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걸음이 없기 때문에 해결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귀한 식구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의 한계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답이 보이지 않고 절박한 문제들, 심지어는 죽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이 모든 문제 속에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길들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기름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재직들과 또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사역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